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3절. 이게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저에게는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게 바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고 아이고 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니까 나는 다 됐다, 나는 성공했다, 이제 나는 됐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안 좋게 어렵게 인도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이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야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별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목사님 된다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된다고 그랬겠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또 내가 아버지를 롤모델로 생각했으니까 아 이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롤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별로 어려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85년도 6월 달에 돌아가시고 86년도 2월 달에 이제 그때가 구정이에요. 구정. 그러니까 이제 왜 신정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정을 많이 세잖아. 구정이 2월 달쯤 될 거예요. 그게 아마 그때쯤에 그때는 이제 2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스크린처럼 막 화면이 쫙 열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구나. 진짜로 이런 일들이 있구나 해서 쫙 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졌죠. 그 실제로 쓰러져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내 몸에 직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쓰러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때는 그 성경이 제가 잘 몰랐었던 거고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 말씀이 있더란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 10장 8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돼요. 뭐 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니라 팍 죽어 있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음성에 무게가 있으니까 팍 떨어져서 나를 푹 주저앉혀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런 경험을 이제 했어요. 이 다니엘이 똑같이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다니엘도 이런 경험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가 고생하는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알리는 거였는데 나는 착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막 들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때가 이제 고생하는 길로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2번을 굶어 죽을 뻔했어요. 누가 나를 만나서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고. 지금에서도 뭐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유 2번이나 굶어 죽을 뻔했다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2번을 굶어 죽을 뻔한 그런 아주 극심한 가난, 극심한 힘든 이제 생활을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 하나님, 나 먹을 것만 대주시면요, 먹을 것만 정말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통장이 거의 없으니까 뭐 돈이 뭐 다 합해도 한 55원인가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죽 공장 가서 가죽 띄어다가 본드 붙이면서 우리 식구들이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음성을 내려주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고생의 길로. 어느 날 미국에 가라고 그래서 미국에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성공시키려고 그러나 실제로. 왜냐면 미국에 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가게 되냐면 어떤 선교사가 나를 소개를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소개를 해서 그 목사님은 한국에서 침례교 청년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장학금을 대주고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겠다고 그 한 사람을 골라서 나를 골랐는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선교사가 나를 추천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때 영어를 조금 하니까 조금. 그러니까 나를 추천해가지고 내가 이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다 준비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준비돼서 갔더니 웬걸 갔더니 약속하고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고생 막 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막 눈물이 막 나.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가서 혼자 외롭게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많이 울다가 또 옛날에 제가 이제 통역했던 미국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얘기하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인도돼서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살게도 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생활하다가 목회도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하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고생도 해봤지. 그랬으니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왔는데 뭐예요? 웬걸? 이거 뭐 완전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실패.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 실패하고.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데 보통 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외식 있잖아요. 외식 같은 거. 그런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로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 힘들어. 그게 더 고통스럽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어떻게 살아도 그냥 겉으로도 속으로도 그냥 행복하거든 진짜.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지. 속으로는 진짜 괴롭죠.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그게 저도 해봐서 아는데 마음에 부담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학생은 학생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행동을 하는 거고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의치라고 그래요. 자기 의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시는 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는 게 예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의로움이라고.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시고 다시 의롭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요. 두렵고 근심 있고 염려가 있고 무섭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어떡하지? 그래. 그러니까 뭘 붙잡냐면 그런 사람들이 꼭 붙잡는 게 있어. 하나 뭘 붙잡냐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요거 하나 희망. 그래야 희망이 생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날 버리진 않을 거야. 이런 어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 하나 막
붙잡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지 살 것 같으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믿잖아. 그러면 뭐 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나를 데려가겠지. 그 믿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냐고.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그게 아닌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뭐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모래를, 밥 있잖아요. 밥이 모래라는 게 모래라는 게 사람들 잘 모를 거야. 밥을 씹는데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그게 기분이 어떤 건지 경험 안 해본 사람 잘 모를 거야. 이게 밥을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모래를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모래를 집어넣은 것 같더라니까. 진짜로. 난 그게 말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뭐 사람들 얘기가 뭐 어디 무슨 전설 속에 하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분명히 밥을 떴는데 밥을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씹는데 막 모래가 씹히는 것 같은 거야. 기분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래를 씹는 것 같은 거, 막 눈물이 막 나고, 그렇게 슬퍼요. 막 비참하고. 그런 것도 경험해요. 그렇게 먹는 게 시원찮으니까 병이 나겠어, 안 나겠어? 병이 나죠. 이거 계속 그냥 막 미움이 속에 막 있죠. 막 먹는 건 막 그렇게 모든 게 맛이 없죠. 기분도 나쁘지. 항상 화가 나 있지. 뭐 이러니까 병이 뭐 그냥 생기지. 없던 병도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다고 병원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정신이 다시 돌아오는데, 정신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되냐면,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니까. 죽어야지.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 그래, 믿음만 빨리 잘 붙잡자. 붙잡고 내가 이 땅 살아봐야 뭐 희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별로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 뭔가 막 이렇게 올라가던 나의 그 모습 있잖아. 그래야 희망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밑으로 내려가니까 희망이 보이겠냐고.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죽어도 괜찮겠더라고. 근데 나 스스로 죽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죽이시더라고.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가 봐.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그래서 안 죽이시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려면 그냥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내가 몸은 살았는데 영혼은 아직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몸은 살았는데 영혼은 계속 그래요. 몸은 죽을 뻔하다가 이제 나섰어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몸이. 그런데 영혼은 계속 죄를 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을 이제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어느 날 그걸 갖다가 나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계속 그런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날. 왜냐하면 과거를 다 씻어야 되니까. 과거를 다 씻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아쉬움에 대한 울음, 그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살을까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주님이 나를 붙드실 거, 나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사, 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오니까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었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날 이제 모든 걸 씻어요. 다 씻었어요. 다 씻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께서 그날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게 죄다. 이제까지 사실 죄 지은 건 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 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죽으셨어. 그런데 그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네가 믿지 않는 거다. 그게 죄야.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보고 계속 성경 붙들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성경 놓지 않았는데, 아무리 고통스럽고 내가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때도 내가 성경은 놓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다니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 그래요. 너무 놀란 거죠. 가슴에 충격이 온 거죠. 가슴을 그날 찢긴 거예요. 찢겨. 그래서 그날 내가 내 자신을 찢기로 결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찢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날 가슴이 찢긴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심장이 된 거야. 그때부터. 그날 그 회개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심장이 팍팍팍 뛸 때 내가 살아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심장이 돼서 이 심장이 뛸 때 그때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 어떻게 멈춰요? 멈추면 죽은 거죠. 이 심장이 멈추겠어요? 계속 뛰겠어요? 계속 뛰는 거죠.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죠. 이렇게. 심장이 계속 뛰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하고 계속 살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심장이, 그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이게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내가 생명이야, 내가 살아있는 자야, 그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숨소리, 그 호흡이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살아있음이라는 거. 그게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스스로 있는 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있음이 되니까 내가 없는 거지. 그분이 둘이 살아있을 수는 없거든. 잘 생각해봐요. 둘이 살아있을 수 있나?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둘 다 동시에 사울 왕하고 둘이 동시에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나라는 사울 왕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서 왕이 되려면 내가 반드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다윗을 핍박하니까, 늘 예수를 핍박하니까. 그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보여가지고 막 때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무시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들려와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귀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죠. 내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딱 막아버리고 밀어버리고, 딱 듣고 막아버리고 밀어버리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가 우리 속에서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육체, 사울이라는 사람은 꼭 육체라고 하는 아말렉을 살리잖아요. 아각이라는 왕을 살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그 사울 왕. 근데 다윗은 어떻게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잖아. 만나면 무조건 죽여. 그게 아말렉을 죽이는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말렉은 하여튼 씨를 말리려고 그래, 다윗이라는 사람은.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계속 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야. 우리들의 모습은 자꾸 육체라고 하는 아말렉을 자꾸 살리려고 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살아있어요. 그게 속에서 이걸 죽이라고 말은 많이 들어, 설교도 많이 듣고. 근데 이게 안 죽어 잘.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존재하는 한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찢어, 하나님이 내 가슴을 찢도록 내가 그걸, 내 가슴을 내놔야 되는 거야. 내 문을 내놔야 된다고. 나를 찢으라고 내 가슴을 내놔야 주님이 찢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나를 내놔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주님이 그 십자가로 날 죽여버린다니까요. 그 십자가로 죽으신 주님이 우리가 보인다고. 그러면 내가 찢겨. 그때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이 돼서. 그러니까 사울이 살아있는 한 안 된다고.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육체라고 하는 그 우리 아주 약점들이죠. 우리 약점들, 우리의 운명, 땅의 운명, 땅에서 태어난 이런 운명들, 그렇게 죽이라고 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지 않는 거, 이게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해석이 뭐라고? 해석이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리고 승리하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는 승리인데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워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우리한테 계속 아말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 계속 존재하니까 그거하고 싸워주시는 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우려면 힘들겠죠. 내가 싸우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아직도. 근데 그걸 싸우려면 이길 수 있겠냐고. 못 이기죠. 내가 찢겨서 내가 죽고 심장이 바뀌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이기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승리를 하겠다. 매일마다 날마다 승리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그러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는 여기 여호와 니시가 있죠. 여호와 니시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육체하고 대대로 싸우니까 매일이에요. 계속해요. 계속해서 있는 존재를 이거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싸우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승리는 반드시 뭘 통해서 온다? 심장이 바뀌면 승리한다. 이게. 그럼 심장이 바뀌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찢겨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거를 똑같이 요게 지금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그죠? 요게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1절부터 13절에 뭐가 나와요? 예, 등불이 나오죠.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와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이게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가 열이라고 했죠. 10명이니까 10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이니까.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뭐라고 그래? 10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야. 10 말씀.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컬어 십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은 do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being이라는 말 뭔지 알죠? doing이라는 말 뭔지 알죠? 그죠? doing 하면은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거고 십계명을. being이란 말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내가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되면 그냥 사는 게 십계명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승리는 반드시 누가? 여호와가 승리하시는 거니까 내가 죽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being이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지. 그러면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doing,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 지키려고 하면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율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eing이 되면 요건 은혜라 그러고요. doing이 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이 성경 말씀 전체인데 요거를 내가 지켜보려고 하면 이건 doing이야.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게 doing이지 그게. 근데 being은 내가 얼마큼 했는데요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사람. 그냥 그 사람인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처럼 살겠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누구처럼 살겠어?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사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처럼 살겠어? 사자처럼 사는 거야. 낭만 고양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처럼 대우해줘도 낭만 고양이는 어떻게 살겠어요?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처럼 사는 거고 너는 너처럼 살고 나는 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뭐야? be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being이라고 하는 은혜는 반드시 은혜가 돼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려면 누가? 내가 죽어야 은혜가 되지. 내가 죽어야 은혜라는 예수님이 돼서 살아가는 거지. 이걸 행동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 노력이 되는 거지. 내가 섬기는 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being이 돼야 된다. doing이 아니라.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린 양 있죠. 우리 어린 양, 어린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라고 하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열 말씀,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거지 어느 그 얘기, 그 단어 10개 이렇게 적어놓고 그것만 십계명이라고 하겠냐고. 그게 요약이라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요약이라고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걸 십계명으로 요약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된 거고, 그걸 하나로 말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되는 거고.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은 뭐가 되는 거야? 둘이 되는 거죠. 그죠? 열은 둘이 되고 둘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다 같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 슬기로운 사람은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 이게 제가 일부러 등불이라고 쓴 거예요. 등이라고 안 쓰고 등불이라고 썼어요. 왜 등불이라고 썼냐면 둘이 같이 있는 등이야. 둘이 같이 있는 등이야. 그러니까 비춘다, 등불, 비춘다, 이런 의미거든요. 람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람파스, 이 람포라는 게 빛을 비추다라는 거거든요. 빛을 비추다. 그러니까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 람파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둘 다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둘 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라는 거지. 그럼 내 안에 이 두 개가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럼 미련한 것이 슬기로운 거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련한 것을 슬기로운 거로 바꿔야 된다. 근데 미련한 자는 등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여기 기름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꺼져. 야, 꺼져가, 이게. 응? 꺼져가고, 여기는 계속 타. 불이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불 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똑같아. 자, 등불은 똑같고 기름도 있었어요.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단 말이야. 이상하잖아요. 둘 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고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잖아. 둘 다 똑같은데 문제는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더라.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이 계속 있어서 계속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신랑을 못 만나냐면, 이 사람이 신랑 못 만나요. 신랑 못 만나. 여기서 신랑을 만나요. 신랑 만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 돼야 되겠어? 이런 사람 돼야 되겠어? 슬기로운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야 신랑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랑을 만나니까 기름이 계속 타고 있는 사람, 기름이 계속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갖다가 성령님으로 말하면, 이걸 성령으로 말한다면, 이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라, 이게 성령을 만약에 말한다면, 이 성령이라는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엘라이온이라고 말하거든요. 단어를 엘라이온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 기름이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인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게 성령이라면, 그러면 성령이 없다, 성령이 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등불 다 가지고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는데 꺼져가는 거고, 하나는 있었는데 안 꺼져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성령이 들어왔다가 일단 들어가고 보자. 성령이 일단 들어가고 보자. 그 다음에 어느 날 떠나야지. 이런 거에 성령이 점점점 이 안에서 죽어. 이렇게 성령이 죽어가. 이렇게 그러겠어요? 안 그렇지. 성령이 오면 완전 주인으로 딱 되죠.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뭐 죽어가고 막 의도 터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성령님이. 이거는, 그러면 이 기름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기름은, 등불이 있는 요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바로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곧 생명이다.
자, 그러면 기름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꺼져간다는 얘기고 생명이 꺼져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예, 여기 성령, 말씀, 생명이 지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성령이 곧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성령님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나갔나? 아니면 점점점 죽어가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거짓의 말씀도 있겠죠. 진리의 말씀도 있고 거짓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심겨진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겨진 말씀이. 자, 제가 회개했다고 그랬죠.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고 내가 그날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제 주인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요. 버리지 않죠. 한번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뭐 버리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 버리지 않았으면 난 됐어, 끝. 나는 이제 뭐 나의 난 완성했다. 나는 이래서 그냥 가만히 집에서 놀고 있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꺼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라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요거를 계속해서 타야 되는 거죠. 이게 꺼질까봐, 이게 있는데 꺼질까봐, 계속 요것만 기름만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라. 신랑 만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어떤 사람이 만나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만나는 거야.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만나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더 많나? 신랑 계속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나?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노아 방주 시대 때도 전체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노아 식구들만 준비가 된 거예요. 노아 식구들만. 아무도 준비하지 않을 때. 제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날부터 난 끝. 나는 놀고 먹고 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꺼져간다고요. 계속 이게. 누구도 쓰러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도 말씀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아니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다? 갑자기 시험에 든다? 틀림없습니다. 귀를 막았던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거야.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계속 거부한 겁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계속 들어와서 진짜 그 말씀이 생명임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심겨진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 꺼져 나가겠습니까?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보잖아요. 내가 나를 본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나를 확인한다고요. 기름이,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지 날마다, 내가 고린도서 13장 5절처럼 날마다 나를 확인하고 점검하다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이 되어 나를 살리고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요. 이거는 누가 혹시 목사님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거고,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신랑이 찾아오셔요. 신랑이. 기름 등불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근데 그걸 준비 안 한 사람은요 못 찾습니다. 주님 딱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요? 네가 믿음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계속해서 불이 있는 걸, 요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스티스. 둘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회개할 때 주님과 내가 언약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당신이 나의 신랑 되십시오. 당신이 나의 남편 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한 언약, 그 언약, 둘이 언약을 맺은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내가 지켜
지켜내는 거야. 그걸 지켜내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지. 끝까지 지켜내는 그 기름이 꺼지지 않는 거를 기름이 꺼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뭐 총까? 믿음 가지면? 아니에요. 믿음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잠깐 속임, 착각을 했었던 거죠. 믿음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만 갑니다.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와 나의 언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님이 나를 언약을 지켜주셨단 말이야. 그럼 언약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안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구약으로 봅니다. 율법이라는 구약은 언약의 말씀으로 안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언약의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말씀은 선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받으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크죠.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나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을 모르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언약이 왔잖아요. 언약이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언약이 성취된 거잖아. 언약에서 나를 죽이려고 오신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되는 거죠. 언약이 성취되니까 신약이지. 그러면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을 보면 생명나무가 되죠.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이게 심판을 받겠어요? 구원을 받겠어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걸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구약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구약으로는 모래 위에 세워서 무너뜨려야 되니까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 이혼시켜야 돼. 이혼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 잘라놔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야 죽죠. 생각을 해보라고. 딱 분리시켜야 죽잖아. 그래서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언약을 지켜서 내가 언약의 말씀으로 생명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언약의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이걸 이혼 증서가 되겠어요? 결혼 증서가 되겠어요? 결혼 증서가 되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혼 증서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결혼 증서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똑같은 언약을 지키는 자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것도 내가 스스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심장이 되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사라지는 거지. 비잉이 되는 거죠. 은혜가 사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 얼마나 천국 같겠냐고 생각해요. 그 자체가 천국이라니까. 요 자체가, 결혼 증서를 가진 이 자체가 천국이에요. 누구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결혼했으니까, 천국하고 결혼했으니까 천국을 사는 거지. 생각해봐요. 천국하고 결혼했는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그럼 천국하고 결혼했는데 천국 사는 거지. 천국의 집에서, 신랑의 집에서,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거잖아. 그럼 천국을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디? 말씀의 나라. 그 말씀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계속 꺼져가니까 말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구약을 사는 거죠. 에다가 무너져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해버려. 그러니까 천국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어딜 살아? 지옥을 사는 거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놀랍잖아. 이게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기름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름등불 꺼지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 있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계속 이걸 같이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행이야. 그래서 동행한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 또
에녹 바로 다음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같이 간다는 얘기야. 하나님보다 앞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보다 뒤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있다. 이런 걸 동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다. 하나가 돼서 가고 있다.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돼서 같이 걸어간다. 그걸 동행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행하는 걸 뭐라고 하면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등불 꺼져가지 않는 거, 신랑 만나는 거 어떻게 보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지,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쉬운 거야, 신랑 만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무 어려운 거야, 신랑 만나려면. 그죠? 미련한 사람이 보면 신랑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고, 이거 슬기로운 자가 보면 신랑 만나는 건 간단한 거야.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만나는 거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만나시는 거라고. 찾아와서 만나시는 거야. 그거를 만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다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삼아요. 이 땅을.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삼아. 땅 소망 가져요.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그러니까 땅을 소망 갖는다 그러잖아. 땅에 소망 갖는 사람은 다 헛된 거야.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다 헛된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지, 이게. 그 헛된 거지. 인생 살아서 뭐해,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가 보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게 되고 영의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니까 이런 헛된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사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땅에다가 사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뭘로? 농사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이 땅을 농사하며 살아라는 거죠. 땅이 누군데? 나잖아. 나라고 하는 땅을, 나를 농사 짓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 그게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다. 이게 슬기로운 자가 결혼한다는 건데,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지금 등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 대신 예수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난다고? 기름 등불 꺼지지 않으면 만난다고.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자기 점검해. 꺼지고 있나 안 꺼지고 있나. 나도 점검해요, 날마다. 내가 속에 꺼지고 있나 안 꺼지고 있나, 말씀이 내게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그 말씀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점검한다고 계속. 근데 주님이 너무 좋으시게, 너무 진짜 좋으시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말씀과 함께 같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먼저? 그 주님께 마음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놓은 사람이야. 나 가지세요. 나를 당신의 심장으로 가지세요. 그리고 내 심장이 주님이 되세요 라고 나를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씀이 오죠. 당연히 그 말씀이 천국이고 그 말씀이 천국인 예수님이죠. 그분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거야. 다르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 갖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땅 소망 갖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 갖는 거지. 하늘 소망 가져요. 사람들 땅 소망 얼마나 많이 가져요? 땅 소망 얼마나 많이 가져? 하늘 소망 갖는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자, 그럼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지금 뭐 하려고 했어? 미련한 다섯 처녀도 뭐 하려고 했고? 결혼하려고 그랬죠? 결혼하려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못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 만나고 결혼했죠? 주님 만났잖아, 그죠? 결혼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 못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혼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 등불 가지고 있었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기름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름이, 등불이 계속 꺼져가던 것이고 이거는 계속 남아있었던 거지. 그럼 둘 다 뭐가 있었단 얘기야? 예수가 있었단 얘기예요. 둘 다 예수가 있었단 얘기야. 이해가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가 신랑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련한 사람이 몰랐죠. 신랑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 예수가 신랑이라는 걸 진리의 말씀이 아니니까, 거짓의 말씀이니까 이게 몰랐던 거야. 예수가 진짜 나의 신랑임을, 그렇게 돼서 살아야 됨을 몰랐단 말이야. 이게
예수라는 걸, 등불이라는 거 있고 기름도 있었는데 어느 날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거야. 말씀이 점점 귀에 더 커져가는 거야. 미련한 다시언어, 슬기로운 다시언어가 우리 같이 있잖아. 그럼 미련한 다시언어가 점점 커지는 거야. 슬기로운 다시언어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둘 다 왕이 될 수는 없죠. 하나가 있어야지 주님 만나잖아요. 그죠? 슬기로운 다시언어가 다 돼야지만이 그래야 주님 만나거든. 근데 이게 적어지고 이게 미련한 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주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이 미련한 자. 이러니까 이게 여기 등불, 기름 등불이 있었는데 꺼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다른 거를 뭔가 요구하고 있었던 거지. 다른 거를 자꾸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거를 자꾸 기대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 다른 남편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걸? 음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녀라. 그럼 음녀는 결국에는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련한 자라는 거지. 미련한 자가 음녀였던 거죠. 음녀가 미련한 자인 거지. 미련한 자가 음녀인 거지. 그러면 슬기로운 다시언어는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음녀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옛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신부는 새 성전이죠. 새 성전. 신부는 새 성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으로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름 등불을 계속 꺼져가려고 하는 걸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빨리 기름을 채워야 되겠죠.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야 되겠죠.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름을 계속 채우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어떻게 채워 기름을? 날마다 새벽과 저녁으로 기름 등불을 계속 채우는 거. 말씀을 계속 채워서 내 속에 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하고 늘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인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준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랑이 온단 말에 만난다고. 그 사람을. 그 슬기로운 다시언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만 시키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새벽에 오든 안 오든 나는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다른 데 있거나 또는 뭐 다른 데 있어서 못 오거나 새벽에 또는 뭐 집에서 내가 만약에 아파서 뭐 못 오거나 그러면 집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럼 다시 교회 또 시간 낮에라도 와가지고 반드시 그 시간을 채우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울타리를 쳐야 되니까. 침범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말씀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신랑 되신 그 예수, 주님이 주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그 신랑이 신부에게 주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하려면 기름을 갖다가 준대요, 먼저. 그래서 신랑이 준 기름이 있는데 그걸 꺼뜨리지 않는 사람, 그걸 꺼뜨리지 않는 사람이 신랑이로다 할 때 만나는 거거든. 그거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도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젊은 사람들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앉아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실수가 뭘까?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뭘까? 인생에서 이것만큼 실수하는 게 없다 하는 그 실수가 뭘까? 결혼하는 거야. 결혼하는 것만큼 실수가 없어요. 결혼하는 것만큼. 인생 최대의 실수가 결혼이야. 성경에서는 그래서, 근데 언약이, 이 결혼이라는 걸 아까 지금 금방 얘기했죠.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이걸 언약의 말씀 모를 때 심판해야 되니까 언약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보는 거하고 알고 보는 거하고 틀리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모르고 결혼하면 인생 최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인생 최대 실수예요. 그거만큼 인생에서 괴로운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처녀 총각 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뭐 자기가 뭐 책임져야 될 게 많이 없잖아.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책임질 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런데 결혼하기 시작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뭐가 생각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탁 들어온다. 이게 내 눈에 일단 그거로 탁 고정해 버린다고. 일단 이게 먼저야.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로 딱 들어온다고, 눈에.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최대 인생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름을 꺼치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가정을 다시 보라고요. 그리고 이걸 계속 들으면서 직장을 보라고요. 이걸 계속 들으면서 그 학교 생활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가 아니라 인생 최대의 성공을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게 제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인생 최대의 실수했구나라고, 내가 이렇게만 결혼만 안 했어도 라는 그 인생 최대의 실수만 내가 안 했어도 라고 하는 그거를 한동안 얼마나 품고 살았나 몰라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이런 결혼 생활이 이만큼 아름다운 건 이 세상에서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결혼 생활인데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다음에 그 생활은 천지적 180도 바뀌는 거예요. 진짜 이건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속의 마음이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죠.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야.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실수, 그게 우리 집은 뭐 잘 살고 서로 관계도 좋고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뭐 일주일에 한 2번씩은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언약의 말씀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굉장히 친한 것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잖아. 자기 집, 내 집,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이렇게 내 돈, 내 지식, 내 명예, 요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인생 최대 실수예요. 그 육체죠,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바라보는 우상이에요. 그게 바알 숭배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면 음녀가 되는 거고, 옛 성전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 숭배. 근데 이 슬기로운 자는 새 성전이니까 신부가 되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러니 오직 예수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바뀌었으니까, 자기라는 세상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열린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 내 가정을 볼 때도 하나님의 가정인 거야.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인 거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고, 믿습니다. 그거를.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 명이 남아도, 여기에 2명이 남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는단 말이지.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난 믿으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나는 믿으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하고 안 바뀌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 차이죠. 이렇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천지 차이. 땅과 하늘로 나누어져요. 결혼이 불행하냐, 아니면 결혼이 진짜 행복이냐, 우리한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고 있느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옛날에 결혼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결혼했는지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건 몰라. 근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7장이죠. 고린도전서 7장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말을 여기다 썼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야. 근데 내 얘기는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는 결혼하니까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야. 근데 대신 언약의 말씀을 알고 결혼해야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이 이혼 증서가 돼서는 여러분 늘 괴로울 겁니다. 계속 갈라내는 거지. 근데 이 말씀이 결혼 증서가 되면 계속 합쳐놓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하나가 되고, 이 말씀이. 그래서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분명 이렇게 썼죠, 그죠? 바울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대요. 왜? 환난이 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또 구하지 마라. 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뭐에 고난이 있다? 육신에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난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육신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살게 돼 있는데 그거를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는 아니야. 문제는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없는 자 같이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있는 자처럼 사냐고. 왜 남편 있는 것처럼 사냐고. 자식이 있는 것처럼 사냐고. 왜 아내 있는 것처럼 사냐고요. 이상하잖아요.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오직 주님께만 매여 있으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을 이 성경책 그럼 찢어버려 우리가? 아우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들, 이거 찢어 뭐 이렇게, 이건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슬기로운 다시처리와 미련한 다시처리를 보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말씀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바울은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를 잘 다시 보라고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 다 그렇잖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잖아요. 결혼하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죠? 결혼하면 마음이 똑같이 바뀌어. 그럼 뭐 한 거야 이 사람이? 갑자기 슬기로운 자처럼 살고 기름 등불을 꺼지지 않게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미련한 자가 돼서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옛 성전을 갖다 세우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 바울이 안타깝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타까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막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천국까지 별로 없는 거야. 노아 같은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이 말의 말씀이 이렇더라는 말이에요. 진짜 이렇더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정에게 딱 매여있다고. 그게 주님께 매여받느냐 그만큼. 주님께 그만큼 매여받느냐고.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누가 사랑하지 말라겠어요? 저는 우리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도합니다.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최선을 다하려,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기름 등불을 꺼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되냐고, 이게 그게 되냐고요. 바울은 자기처럼 다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노아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있다면 노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 너희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내가 노아는 아니지만 노아처럼, 바울은 아니면 바울처럼, 나도 바울이 뭐 대단해, 노아가 뭐 대단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주님 이 바울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젊을 때 아무것도 거침이 없을 때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생긴 거예요. 아내가 생겼고 남편이 생겼고 자식들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모든 정성을 쏟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녀가 돼버린 거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야 한다.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 에녹처럼 살아야 한다. 기름등불 꺼치지 말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의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가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주님과 믿음 지키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